너를 위하여 눈물에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일 첫날에 저희가 또 주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을 사복음서에 있는 그 주님의 하신 말씀하는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심판이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셨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세상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그 왕국의 엄청난 그러한 세계를 보므로 잠깐 있다 안개처럼 없어지는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받으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진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레미야서를 새벽 시간에 하는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Luke chapter 24 verse 13 to the end of chapter.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4제헌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그중 클레오파라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이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 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니이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강권하여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며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의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는 가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봐라. 바로 아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갑도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나로 하시고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냐라고 하시네요.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부활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옛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했던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도 계시지만 믿는 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장소에 임하십니다. 이 장소에 임하셔도 사람들이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눈이 열려서 봤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여기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걸 못 봤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님을 우리가 보지 마다 안 되죠. 그러면 그분을 그때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봤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눈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죽을 뼈에 걸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꼭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암에 말기인데 예배 드리는데 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여기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 봤어요. 되게 뭐 문제가 있으면 못 나오고 아프면 못 나오고 그럴수록 나와야죠. 그렇죠? 저는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금방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계신 주님을 못 봐요. 아마 미국 대통령이 온다면 다 보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행형 만주주가 여기 계신데 못 본단 말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제자들은 이제 셋째 내려돼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실 날인데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을 내가 믿었고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있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교회는 부활의 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뭐라 하면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여기 주님이 와 계셔도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감격이 없죠. 주님은 말씀이신 분이죠. 말씀이신 분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여기 오신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도 고백하고요. 그렇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걸 믿지 못하면서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도 이거는 소경이죠.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지 하신 분 아닙니까? omnipresence 안에,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 omniscient,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성령께서 여기 계신 것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이런 찬송이 있죠.
죄인 오라 할 날 부르 이걸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When thou art calling, don't pass me by. 성령께서 여기 오셨는데 나를 그냥 지나쳐서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Thou art calling, don't pass me by. 나를 지나쳐 가시지 말고 나를 만나 주세요. 이런 찬송인데 그걸 번역을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나타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이 평강이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할 때나 성도의 교제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처럼 해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도끼리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말하게 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성령이 아시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말씀이 딱 나가면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지금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결국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First John chapter 1. 요한일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서로 간에 교제가 진리의 교제입니다. 진리 안에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한 대로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해주고 때로는 좀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노닥거리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럴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졌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보면요 내가 참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죄를 졌어요. 그래요? 나도 졌어요. 서로 자백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성도의 교제보다도 그냥 친교가 많죠. 인간끼리의 친교. 여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끼리 친교하다 보면 꼭 싸움이 일어나고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나는 악을 행하는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다시 누가복음 들어와서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시니까 손과 발을 보여줬죠. 이건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이 있냐. 그리고 생선과 벌집을 조금 드리니까 그것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몸도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을 때 절대로 썩질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심심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여기서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할 일이 별로 없죠. 금식하면은 다른 데 시간에 말하면 금식을 하게 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자,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했죠. 근데 앞부분에 가보세요. 뭐라는가 하면은 주님이 그랬어요. 25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바보들아, 이런 얘기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간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나 때문에 죽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무덤에 묻히는 주님을 만나고, 또 나 때문에 셋째 날에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대로 이렇게 나오죠.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다. 성경대로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시편 22편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 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과 찬송한다는 그런 말씀 이런 거 볼 때 부활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자면,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책이 뭐 한 500페이지나 3권 정도 나올 텐데요. 그거 뭐 56회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하려면 끝이 없어요. 중요한 것만 줄여서 56회를 그때 이스라엘 갔다 오자마자 주님께서 이거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누군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을 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다. 믿지 않으니까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아. 주님이 치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읽었지만 44절에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게 구약성경 전체거든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리스도를 강해했고, 또 선지서에 있는 그리스도를 강해했고,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강해했죠. 시편은 우리 공부를 다 했지만 시편에 뭐 거의 대부분이다 우리 주님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런 들고 성경을 상고해봐라. 성경을 search scripture.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얘기한 것이다. Of me. testify of me 그랬죠. 근데 너희는 영생을,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너희가 성경을 연구했다면, 그 바리새인들로 가는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했다면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알지 못하면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죽인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린 양의 혼인식, 또 그리스도의 심판서, 대환란 때 심판하시는 주님,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주님, 이것을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그 천년이란 말은 말이죠, 6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나 구약을 보게 되면 전부 그거예요.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Search Scripture.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부해요? 저를 알려면 제가 저와 같이 다니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계속 들으면 제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사기꾼인지 사기꾼이 아닌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많은 사람 다른 예수 믿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라는 건 만들어 놓고 그건 나를 위한 예수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른 예수 너희가 잘 영접한다. 다른 영을 잘 받아들인다.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전한 복음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라고 하죠. 주님이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또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이게 안더스탠 지각이에요. 지성의 눈이라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왜 밝힙니까? 자, 에베소 1장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글자도 안 하고 읽어보려면 왜 지성의 눈을 밝힙니까? 왜 성경을 깨닫게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너희를 구원했느냐? 그 소망이 뭐냐?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준비한 유업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뭐 주는 유업은 유산은 다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떠나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성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의 눈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거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분이 지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읽음에서 난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야만 이 교회를 이루고 목회자 성도들이 각각 다른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목회자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죠. 또 성도들은 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죠. 예언의 은사. 이것도 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하는 거죠. 이거 뭐 누구의 장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들 많잖아요. 뭐 권면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다 모여야 되는데, 믿음은 읽음에서 난다면 교회 필요 없고 다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깨달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요,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써보세요. 아무리 암송을 해보세요. 못 깨달아요. 주님이 여기 계실 때, 모여있을 때 그분이 지각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만나서 지각을 열어주지 혼자 있을 때 그러진 않았어요. 요즘에 마귀가 속이죠. 뭐 교회 갈 거 뭐 있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가정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러나 내가 혼자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속는 거죠. 이 교회라는 곳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우리가 모일 때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도 길을 쓰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죠. 이런 아파 죽겠는데 교회 나오니까 다 치료해줬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줘가지고 지성의 눈을 밝혀서 소망이 무엇이고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성의 눈을 밝히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약에도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들이 성경을 구약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 사도 바울은 친히 주님 앞에 들었잖아. 사도 바울은 주님이 직접 계시를 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편, 히브리서까지 14편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거의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유업이에요, 유업다. 유업이라고. 근데 그 유업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 가지고 어떻게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교회에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니까 문제입니다. 옛날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금요일은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7장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또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이 이런지 아는지? 때가 늦은 거죠. 여러분 WCB 들어갔잖아요. 때가 늦은 거죠.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일단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걸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걸 기도 안 하고 엉뚱하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해야죠.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주문해야 하는 거죠. 그건 미신이죠. 그래서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이 오시니까 진짜 주님 만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전에 복음 못 전했어. 그때는 예수 믿기만 다 죽이려고 따라다녔거든. 그러니까 다락방에 숨어서 발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회개하라고 그랬죠. 이게 성령. 그분이 안에 들어오셔야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성경 전체가 구약은 다 그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데려가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불과 장자가 있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예비할 것이다. 거기 나오죠. 이삭같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그 골고다입니다. 거기가. 그게 다 보여줬잖아요. 독자 이삭 아닙니까? 예수님도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엘리에셀은 성령의 모형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죽게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런 거죠. 죽인 거랑 마찬가지. 다만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된 걸 미리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예고편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안에 성령이 있어요. 믿고 죽어야만 되는 거죠. 이건 자는 거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자,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기도를 대여섯 시간 잘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도를 시키면 기도하는 거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정해서 뭐 대여섯 시간을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건 소용없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왜 해봤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만 시원해요, 마음이.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못 든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못 드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없는 말을 지어내면 안 된다 이거죠. 듣는다는 말도 없고 못 듣는다는 말도 없어. 그럼 그런 얘기를 지어내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한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된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회개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은 것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죄 용서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엉뚱한 시간을 나보면 다 거기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안 믿어서 회개하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간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하라고. 선포되어야 하리라. preach. 이게 preach 설교라는 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one way입니다. one way.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봤잖아요. 죽고 살아나신 거 봤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되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증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너희 위에 보내노라.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겠나이까?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앞으로 2000년 이상 지나고 천일왕국 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건 누가 보면 똑같은 얘기죠.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고 하시니라.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려가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사도행전 보면은 지금 너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시잖아요. 올리브산으로 오시고 예루살렘 갔을 때 올리브산에 가서 주님이 이쪽으로 오시는군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동편이거든요. 예루살렘 동편이거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백마를 타고 동편문을 통해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옛날에 주님이 출임했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동편문으로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고 책망을 했죠. 앞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시게 되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성도들은 한 몸이 돼가지고 한 교회밖에 없어요. 크고 작은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 다만 지역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조금 모인 데도 있고 많이 모인 데도 있고 그건 뭐 주님만 아시니까요.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도 다시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그랬죠?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거 다 듣고 지금 계속되는 예배부터 다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안 들으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졸업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졸업식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예레미야를 공부하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왜? 오늘날 심판받기 직전에 있는 옛날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큰 바벨론, WCC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지금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어쩌면 같은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수년에 걸쳐서 주셨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계속 퍼져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유업을 만드셨고 어떤 소망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모두가 다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입만 열면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서로 간의 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